차력 경례 안녕하십니까. 물고기 상담소입니다. 기독교 관련 Q&A입니다. 질문해보세요. 자위, 야동, 포르노 시청은 죄인가요? 이거 조금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이 개방된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위하는 사람 포르노 보고 포르노 보는 사람 자위를 하니까 이게 본능에 대한 자극인데 우리 꽈추형이 4-5번 해도 상관없다고 한 영상 보셨나요?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일상에 지장을 안 받고 이성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일단 먼저 보고 싶어요. 이건 관계에 대한 포기에 대한 행위예요. 포르노와 관계된 건 일단 자극적인 걸 떠나서요. 진지한 실제 관계를 포기하고 메타버스 관계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 현실을 살지 않게 만들거든요. 관계 내용의 장르에 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남자고 지금 저를 도와주는 자매가 여성이거든요. 내가 저 자매와 깊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는 성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냐면 영적인 관계예요. 이거는 이 친구와 나와의 서로 만남을 통해 싸우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선포하고 포기하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게 돼요. 현실 안에서. 이게 영적인 관계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관계 있잖아요. 서로에게 득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요. 포르노는요,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동이나 자극적인 건 내가 결국 이성적 그 상대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저 이성을 보고 어떻게든 넘어뜨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못 들게 하거든요. 더 나은 장르의 관계를 두고 오로지 본능에 의거한 미래가 없는 관계에만 천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실제적 관계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발전된 관계로 형성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후퇴하게 만들고 존재하지도 않는 메타버스 안에서 이쁘고 빵빵한 언니하고만 놀게 되는 자기 자신의 찌질함을 발견하게 된다. 관계가 메타버스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전체 트래픽량의 절반이 뭔지 아세요? 설마. 포르노예요. 전체의 절반이에요. 포르노 사업에 손대면 무조건 부자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포르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포르노를 즐기는 사람들의 미래를 한번 예언해 볼게요.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후에 배우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해도 분명히 만족도가 떨어질 거예요. 불법적 성적 취향을 가진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강도가 조금씩 세지는 거 아시죠? 이걸 내성과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익숙한 것에 흥분과 기대가 내려가게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바람둥이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건강한 사람이 야동을 봐도 뇌의 회백질 감소, 고로 세포가 죽는다는 거죠. 이 체계가 무너진다는 건 현재와 미래를 조절할 수 있는 인지 조절의 파괴를 얘기한대요. 이건 논문으로 입증이 된 바예요.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쾌락만 쫓는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위험의 모험을 감행할 확률이 커진대요. 전두엽의 활성화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자제를 해요? 포르노 자체가 엄청난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끊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거기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횟수를 조금씩 줄여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에 정말 와닿았어요.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은요, 손자가 재롱을 부려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모든 영역에서 보상의 느낌을 떨어뜨리게 된다. 음란물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15개 이 짝 저 짝은 위험한 거예요. 20개 이상은 고위험이에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야동 안 봐요? 본 적 있어요? 남자라면 한 번이라도 봤을 텐데. 20대 때 치열하게 싸웠죠. 30대 때 승리했습니다. 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어떤 행위들 자체가 나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 그것보다 더욱더 훨씬 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하고 훨씬 더 건강한 방식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천착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아예 안 보는.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지가 아니고 더 나은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그걸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생각의 간음은 지옥 갈 죄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값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고대 시대 때 했던 거죠. 이게 굉장한 혁명이거든요. 고대 시대에 성욕을 푸는 건 너무나 쉬웠어요. 자위는 둘째치고 그냥 노예 데려다가 야 너 바지 내려 이러면 됐거든요. 그런 시대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지에 대해서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승리하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포르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힘들 것 같다. 하고 회개하고 반복될 것이다. 누군가를 실제로 건드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은가. 근데 이건 저는 디폴트 값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콜라 한 잔에 각설탕이 10몇 개가 들어간 거 아시죠? 그걸 먹으면서 그걸 표준으로 정해버리면 포르노를 보고 포르노에 자극돼서 내 몸이 포르노를 따라가 있는 걸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정의해버리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적 지배하에서 해방돼서 사는 삶이 얼마나 상쾌하고 즐겁고 재밌는지. 능력의 최대화가 이루어져요. 반대로 포르노를 쫓아가고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능력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겠죠. 내가 능력을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포르노의 그 영역 때문에 능력이 발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욕의 지배,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은혜의 지배, 곧 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야.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디로부터? 죄의 영역, 묶임의 영역으로부터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이러한 끊어짐이 발생을 안 해.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가 않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뭔가 잘못됐거나. 수면욕하고 식욕을 성경은 죄로 정하지는 않아요. 성욕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뤄요. 아내와 함께 누리는 것 외에 성을 통제나 지배하지 못하게 될 때 그걸 죄로 정의를 하거든요. 남자가 진짜 금욕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행위를 안 할 수 있고요.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 너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설탕이 이빨이 들어간 그 콜라가 생수를 대신할 수 없다니까요. 맞아. 계속 갈증이 나지. 우리가 디폴트 값을 다시 정해야 돼요. 여러분, 시체 사진이나 흉악한 사진들 있죠. 그거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며칠을 남잖아요. 포르노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게 사실 디폴트 값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주위에 그런 분들만 같이 어울리게 되면 결국 넘을 수 없는 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전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죄의 지배로부터 의의 지배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기독교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종교예요. 이 세욕을 성령께서 제어를 만약에 못 하신다.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성욕도 못 줄이는 성령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야. 정말 우리는 엄청난 걸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항상 서신에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야동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스타 부계정 보세요. 유튜브 시청, 결혼할 대상자들을 찾을 때 아마 포르노를 안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자인가 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보고 성적 개방이 열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나중에 결혼해놓고 부부간의 사이가 소원해졌다. 거기다가 회사에 있는 젊은 여자가 꼬리를 친다. 근데 거기다가 술까지 먹는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야동이나 아니면 성적 개방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사람을 결혼 상대로 만난다고 해보세요. 서로 다 싫잖아. 근데 자기가 그래. 성적 욕구와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까요? 이거 기독교 관점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야동과 포르노, 자위로 혼자 푸는 경우, 유사성행위, 성매매 이용하는 경우. 그거 아세요? 성매매 이용 남자가 4명 중에 하나래요. 동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수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합법적인 나라 있죠? 동성을 이용하는 경우, 동성애. 결혼한 다음이에요. 부부간 매력을 못 느껴서 밖에서 오피스텔녀 혹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만나는 경우, 아니면 부부간의 동의하에 부부들끼리 스와핑을 하는 경우. 뉴스 많이 나오죠 지금. 이거 다 동의한 거잖아. 등산 모임이라고 쓰고 모텔 모임이라고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경우. 요새 등산을 가는 이유가 또 따로 있대요. 여기서 죄를 뭘로 정의하실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서로 간에 충실할 거라고 생각하죠. 성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욕망을 제어를 만약에 못한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는 서로를 향해서 충실할 것 같죠. 서로에게만. 인간에게는 성적 이탈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묘한 기분하고 흥분, 쾌락이 있대요. 그런 것들은 지양되거나 통제되어야 되는 게 분명하죠. 다윗을 한번 보세요. 남의 여자 한번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세요. 근데 그 집안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약속한 다윗의 집안. 압살롬에게 누가 다윗의 처와 잠자리를 하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이도벨. 그 여자 이름이 뭐지? 바세바.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이도벨이 열받지 않았을까? 자기 사위 죽인 다윗을 보면서. 잠언에는요, 간음을 하게 되면 상처와 치욕, 그 수치는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벌금과 어떠한 선물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나와요. 정리해볼게요. 포르노를 보는 건 단순히 성적 욕망의 해소를 넘어서 쉽게 간단하게 얻는 이 쾌락은 중독을 끌어올려요. 노력을 쏟지 않게 되고 인간의 활동력 자체를 줄이게 될 거니까. 이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께서 아무 누구하고나 자유롭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배하에 두셔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나중에 혼인할 한 명의 여자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며 지금부터 절제하는 연습을 두는 거예요. 끊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한번 줄여가 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 운동 같은 것들로 한번 늘려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욕망은 조금 있다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둘이 원 없이 푸시면 돼요. 결론이에요. 간음은요, 예수께서 생각의 간음으로 정의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네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